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테인그레스 아시죠? 유리가 예술적인 작품을 이제 그려내는 그런 스테인그레스를 만드는 아주 훌륭한 예술가 밑에서 여러 해 동안 도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그 스테인그레스 예술을 배운 거죠. 근데 아무리 실력을 닦아도 색 유리의 대가이신 그 스승의 그 천재성에는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승의 그 연장, 스테인그레스 예술을 하는 그 연장을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도구가 잘못된 것 같아서 자기가 쓰던 도구가 아니라 스승이 쓰던 그 도구를 빌려다가 스테인그레스 그것을 이제 예술을 이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몇 주가 지나가지고 이 젊은이는 제자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연장을 갖고 작품을 만들어도 오히려 제 연장을 갖고 작품 만드는 것보다 더 못 나오니 이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스승의 연장이 아니야. 스승의 정신이야. 스승의 정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스승의 정신이야. 스승의 연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스승의 정신. 스승의 정신. 오늘 저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면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와 여호수아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안수했더니 여호수아가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순종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제 이 관계를 보면서 이제 생각해본 예화입니다. 스승의 정신이지, 스승의 정신이야. 우리 성도들이 이 스승의 정신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예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는요. 그리고 모세의 뒤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나오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또 어떤 것을 기록했냐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한번 따라해보세요. 대면하여. 대면이 뭐예요?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우리 황 본사님 최고네. 예, 지혜로우시죠. 대면은 얼굴을 맞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한 사람이다. 얼마나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던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들었던 거예요. 모세가 무슨 잘생기고 모세가 무슨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순종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사귀는 것처럼 주님은 모세와 친구처럼 만나주셨어요. 모세와 성경에 보면요. 모세 있고 또 엘리야도 나와요. 엘리야. 모세, 엘리야는 하나님의 율법, 예언자를 대표로 해요. 그들은 모세, 엘리야는 변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났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는데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빛났다고 그랬어요. 휘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붙였어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지읍시다. 그 말을 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확 덮으면서 구름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마태복음 17장부터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얼굴에 해같이 빛난 것처럼 모세도 얼굴이 변했다. 성경 출애굽기 3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얼굴 곱불이 빛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본문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는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또 하나님,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약을 합니다. 뭐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모세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채비를 이제 모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께 대한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간략한 간결한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모세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올라갑니다. 오늘 1절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그래서 느보산은 아주 높은 산이에요.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였다. 그래서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 그죠? 우리나라 한반도의 제일 끝이 이제 백두산 높은 산이죠. 이제 백두산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 느보산이 비스가 봉우리에서 모세는 온 땅에 펼쳐진 땅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이 봉우리에서 다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온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3절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세가 높은 산 봉우리에 올라갔구나. 그리고 높은 산 봉우리에 가니까 다 보이니까 그냥 다 전체를 봤구나.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까지 다 봤구나.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저도 이 봉우리에 올라가서 보니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아주 높은 곳인데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본다는 의미, 뜻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누가 보여주셨냐면 모세가 혼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고대에는요. 하나님이 어디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땅, 보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소유권을 준다는 거예요. 보여준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동서남북을 다 봐라. 종과 행모를 봐라. 이 땅을 내게 다 주겠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더니 소유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사람에게 그 보여준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로는 등기 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주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니까 이제는 그 땅에 뭐예요? 나에게 이제 가나안 땅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죠?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이 다음이 문장이 충격적인 말을 하세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아니 소유권은 주는데 거길 가지를 못하네. 내 땅인데 내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가지를 못한다. 가혹한 말씀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이 땅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목적지로 삼고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고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높은 산, 느보산 정상, 그죠? 봉우리에서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너 거야,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수 없다. 아니 보여주기만 하고, 그러니까 먹을 걸 주는데 쳐다만 봐, 먹지 마. 얼마나 그렇죠? 참 가혹하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처음 아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3장에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미리 알고 있었다.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너 거야.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네 거야. 너는 거기로 들어가지 못해. 미리 알고 있었어요. 신명기 3장 25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26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연고로 진노하사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왜 화났냐면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모세가 그냥 반석을 막 쳤잖아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뿔이 났어요. 내 말대로 않고. 그죠? 반석을 가리키면 그냥 모세가 한 거는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가리킨 것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물이 나와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가서 반석을 막 치니까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모세가 반석을 막 때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났어요. 뿔이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답변하냐면 모세가 나로 건너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는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자꾸 반복해서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얼마나 화가 났어요. 또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하셨구나. 나는 건너가지 못하는구나. 27절에 보니까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그 땅을 보라. 그러니까 소유권은 너에게 주겠다. 그렇지만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28절을 보니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여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아니라 다음 세대 여호수아, 모세의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모세에게 주는 건 뭐예요? 상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거니까 상속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다. 이미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9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래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자기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안수는 뭐예요? 안수라는 것은 그 영적인 그 권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이양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9절 보니까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권위가 전달되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예언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11절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또 12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그랬어요. 모세와 같은 그런 기적과 기이한 일을 행한 사람, 그렇게 필적할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는 신명기 9장 25절부터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한 사람이에요.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신명기 9장 25절 29절에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말을 안 들고 불만 가지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서 모세에게 화가 나서 모세를 건너가지 못한 것처럼 그보다 더 큰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다 모세에게 친구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면하고 교제를 하니까.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께서 큰 위엄으로 강한 손으로 인도하신 주의 백성은 주님의 기업입니다. 주님의 기업을 어떻게 멸합니까? 멸하지 마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이 강팍한 것을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강팍한 것만 보지 말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자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께서 그 땅에서 이제 구해줬잖아요. 애굽 땅에서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구했는데 그 애굽 땅 민족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땅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허락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미워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들은 어떤 백성이냐면 멸하려고 하는 그들은 주의 큰 능력,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이 기도로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할렐루야.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능력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또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냐면 아주 지도력이 빼어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아낙 자손입니다. 체구가 건장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있으면은 너무나도 참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잔뜩 겁이 나가지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그 보고를 들으면 낙담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떡하나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비범한 용기를 갖고 그들을 인도했어요. 할렐루야. 뛰어난 그 지도력을 갖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를 했어요. 이런 지도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예언자는 과거를 반성합니다.
그리고 현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미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예언자의 반열에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자는 뭐라고요? 과거를 반성합니다. 과거를 반성합니다. 우리 삶의 과거를 반성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이해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현재는 어떤, 아까 우리 차기대장님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임마누엘 주님이라고. 임마누엘 주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주님을 고백을 했어요. 현재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를 이해하면 임마누엘 주님을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를 이해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예언자의 반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는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져오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가져오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것을 받았어요.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미래를 다 책임져 주세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 전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이 마치 빛처럼 달려나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빛처럼 앞서나가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와 함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우리 온 땅에, 세상에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세는 이러한 삶을 그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사를 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장래 일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장래를, 미래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설계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작정하신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할 정당한 권한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자유와 지혜의 권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대면하여 말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 증거한 사람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3편 10절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앞선 뜻과 앞선 기쁨을 알리시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다 시켜준 사람인데, 그런데 모세는 보니까 5절에 보니까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기 무슨 내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는 스스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 모세를 어디다 묻었는지 아는 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를 묻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세는 누가 묻었냐면 하나님이 묻었어요. 6절에 보면은
히브리 본문에는 그분이 그를 묻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He buried him. He buried him.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묻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120살인데 7절에 보니까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서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30일. 그러니까 30일 동안 했다는 것은 모세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한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그냥 끝까지 고집, 나는 내가 그동안 한 일이 뭐 어디 얼만큼 했는데 나는 가나안 땅을 진짜 흙이라도 밟아야 돼. 그 가나안 땅 흙이라도 좀 가져와라.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는 죽어요. 이게 모세의 위대성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여호수아가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모세는 죽었지만은 유산을 남겼어요. 유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유산을 남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고, 그리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고,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모세를 묻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유산을, 모세의 유산은 큰 높은 산에서 다 봤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는 걸 다 봤어요. 모세의 유산은 이 작은 게 아니에요. 아주 큰 거예요. 큰 땅, 절 거꾸로 이르는 땅. 땅 끝까지 이르는 그 땅. 그것을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지는 못했지만 모세의 유산과 모세의 영감은 여호수아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유산을 남겨줄 수가 있어요. 유산.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장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유산을 남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산입니까?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살 때,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죽을 때, 우리는 우리 생에 넘어까지 오래도록 남들을 위해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미래를 넘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현재의 삶에는 바로 약속의 땅을 위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재의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충실하게 오늘 모세처럼 말씀대로 죽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임마누엘 할 때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내가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 때 이 소유권이 있고, 또 그 소유권이 모델이 돼서 여러분이 대대 손손 믿음의 후계자들에게 유산을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상속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음 사람들을 세워가고 모세처럼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얼굴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천국을 세워나가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정신, 모세의 삶의 모델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유산을 남긴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현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는 기적과 놀라움의 자리, 천국의 자리를 세워나가는 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